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9장 18절에서 27절 사이입니다. 9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 자체로 가장 불쌍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즉, 구원을 얻고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과연 제자들은 나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러한 질문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네,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경계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메시아관, 그리스도관 때문입니다. 장차 올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 영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점차 퍼지게 되면 진짜 메시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예수님이 이룰 구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아닌 로마 제국과 대응하여 싸우게 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이적 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었고, 이러한 기대와 분위기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일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온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추종하고 나서면 그 일은 회방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의 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이어지는 27절 사이를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따르며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고 나는 살아가는 그 가르침 속에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가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은 이미 지나간 옛사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이다. 이제는 예수가 아닌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이 이루어갈 길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또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새해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올 한 해의 삶을 다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픈 자들이 있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더욱 주의 크신 은혜로 지키실 것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일이 있게 하소서. 김선난 집사님, 우리 경묵 형제와 김강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